네,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 아들을 이제 홀로 키운 남편이 일찍 이제 사별하는 바람에 혼자서 새 아들을 키운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연세가 이제 좀 많이 드시니까 눈도 흐려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좀 너무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좀 기쁘게 해드리자 선물을 드려서, 그래서 이제 의논을 하고 첫째가 아파트 한 채를 선물을 딱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별로 안 기뻐하는 거예요. 시큰둥하시는 거예요. 그 둘째가 아유 형 그렇게 째째하게 말이야 하면서 다이아몬드 목걸이 있잖아요. 반지도 아니고 목걸이를 딱 선물해 드린 거예요. 권사님 별로 안 기뻐하셔.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막내인데, 형들은 그렇게 어머니를 모르냐고, 평생 교회 다니신 분 아니냐고, 그러면서 비장의 선물을 했습니다. 성경 66권을 외우는, 암송하는 앵무새를 선물을 딱 해드린 거예요. 물론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암송하는 앵무새를 딱 선물해드렸더니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받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날 셋째 아들한테 전화를 딱 하신 거예요. 야, 너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내가 요즘 기력이 떨어진 걸 어떻게 알고 토종닭을 나한테 선물했니? 내가 푹 과가지고 잘 먹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물을 할 때는 그 속에 우리 마음을 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또 기도응답, 이거 잘 받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타고 누리는 방법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타고 누리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그런데 첫 번째로 문제가 있어요. 우리 마음과 이 생각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야. 특히 교인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 대부분이요,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막 찾아. 어떻게 찾느냐? 하나님은 내가 돈 때문에, 이 머니 때문에, 내가 이 사업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하나님은 아실 거야. 힘들어하는 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하나님도 아파하실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가진 이 상처, 이 슬픔,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하나님은 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요 놈의 새끼들 때문에, 이 남편 때문에, 저 꼴도 보기 싫은 저 시댁 식구들 때문에 얼마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내 마음을 아실 거야. 이런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시대적인 착각을 합니다. 미안합니다만 하나님은 이런 것에 조금도 관심이 없으셔요.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에 향해 있지를 않아요. 전부 싹 다 착각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자꾸 이스라엘이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지금 교인들과 똑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하니까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길과 마음을 품는 그 길과 내 길이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처럼 지금 교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착각하고 오해를 해요. 하나님과 이 마음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자체를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처음 만난 교인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딱 듣는 분들 한번 과거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딱 들으니까 이게 너무 쉽거든. 너무 간단하거든. 종교 생활을 오래 한 교인들은요, 복잡합니다. 막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딱 들으라니 막 누리라네, 쉽다고 하네, 되어진다고 하네.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막 인격과 수준이 뛰어났다. 막 다윗이 거룩하고 경건했다. 다윗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허허, 다윗이 훌륭했다고 얘기를 안 하네. 하나님과 다윗이 마음이 맞았다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셔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정말 그걸 깨닫고요, 거기에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목표, 목적, 방향 맞추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타고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서론의 말씀을 좀 마음에 담고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를 향해 있죠? 잠언 한 구절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첫 번째입니다. 충성된 사자가 누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를 보낸 이에게, 전도자를 보낸 이가 누구죠? 우리를 복음과 전도 때문에 이 21세기 이 시대와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 구절 보는 동안 단 한 군데도요, 네가 정직해야 된다, 네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 네가 뭐 훌륭해야 된다, 네가 공부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 없어요. 태양이 뜨거운 날 여러분들 한번 일해 보셨습니까? 이 농사꾼들이 막 태양이 뜨거운 날 땀을 흘리면서 추수를 하잖아요. 수확을 하잖아요. 그때 얼음 냉수 한 사발이 새참이와 하면서 막 딱 들이키잖아요.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게 있어요. 그게 복음과 전도입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드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체를 시원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21세기 교회도 많고 신학자도 많고 목사도 많고 교인도 많은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나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 정말 시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요, 해답을 몰라서 갈급한 사람들에게는요, 시원한 얼음 냉수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천하보다 소중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야 되는 전도 대상자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좀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교인들, 그리고 이들을 반드시 살려내야 될 해답을 가진 성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이라니까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집 나간 탕자를 향해 있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그럼 도대체 누구죠?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멸망의 시간표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 누가? 불신자들이. 너무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 불신자들을 집 나간 탕자라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해답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이 집 나간 탕자, 불신자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29살 때까지 불신자의 삶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저는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산 거 어떻게 하셨을까 싶어요.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에요. 분깃이라는 게 뭐냐면 불신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깃, 몫이 있다는 얘기예요. 몫. 어떤 몫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좀 쉽게 설명하자면 불신자도요, 열심히 일하면 돈 벌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갑니다.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해요. 이게 바로 일반 은총이에요. 우리 저기 대연이나 이런 우리 구루터기들 나이가요, 이 발이 땅에 붙어 있으면 안 되는 나이야. 제가 29살 때까지 발이 땅에 안 붙어 있었어요. 막 주구장창 뛰어다녔어요. 산 짐승은요, 살아있는 짐승은 가둬두는 게 아니야. 풀어놔야 돼. 막 돌아다녔어요.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막 좀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 자, 그런데 현장에서 교인들이 저한테 그것도 원망하듯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 저기 불교 믿는 불신자보다 우리가 못 삽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진짜 잘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욕심을 가지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게. 15장 13절. 자,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불신자들은요, 삶의 진정한 목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육신의 쾌락에만 목적을 두고 삽니다. 저도 이제 한때 들로산으로 많이 놀러 다녔거든요. 막 진짜 많이 놀러 다녔어. 왜? 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쾌락만 위해서. 일주일 동안 지긋지긋했거든. 그러니까 뭔가 좀 나를 즐겁게 해줘야 돼. 안 그러면 미칠 것 같아. 불신자들의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또 교인들은 또 그걸 부러워해. 불신자들 이렇게 막 일요일날 캠핑 가네 이러면서 부러워해. 뭔 줄도 몰라. 자, 먼 나라라고 그랬어요. 먼 나라가 뭐냐면은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멀어져 버린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어요. 15장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무슨 말이에요? 결국엔 한계가 와요. 어느 날 반드시 인생의 흉년이 찾아와요. 영육간의 궁핍이라는 게 아주 가난하고 막 뭔가 막 이게 비참한 찌는 거예요. 이 영육간의 궁핍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게 불신자의 인생이에요.
저는 이 인생의 흉년이 29살 때 왔어요. 그런데 망하게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보고만 해서 저를 부르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을 인생의 궁핍이 찾아올 때 망하는 길에 놔두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예. 전에 어떤 한 여성을 양육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몇 번 자살을 시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깊은 우울증 때문에 막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 주간에도 이제 막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걸 부모가 발견해가지고 막 손목을 걷어. 그래가지고 막 119 부르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게 제가 찾아갔는데 예수님을 처음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이 여자분이 막 울면서 그냥 예수님을 영접도 하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 마음에 얼마나 저도 눈물이 나든지.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반드시 흉년의 때가 온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구원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15장 15절 16절입니다.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단순히 가난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신자 인생은요, 가장 비참한 순간이 어느 날 들이닥쳐요. 어느 날. 그러니까 감당 못할 정도로 들이닥쳐 버리는 거예요. 15장 18절 19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불신자는요, 이 모든 비참한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원죄, 사단, 지옥의 문제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몰라요. 만약에 안다고 한들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 불신자의 인생이 마치 집 나간 탕자의 상태와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불신자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펼치고 있는 7천 목장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뭔 성경 공부를 해?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해답을 불신자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누가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달려갔다니까. 불신자는 우리에게 달려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7천 목장은 다 현장 속에서 펼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복음만 말해서 살려내는 것이 7천 목장입니다.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라 그랬어요. 옷은 신분을 상징해요. 무슨 말이냐? 7천 목장은 망하는, 멸망하는 신분이 불신자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이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주는 신분 회복 운동이에요. 운동, 무브먼트라고 제가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 돼야 돼요. 교회처럼, 종교화된 교회처럼 엉뚱한 것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신분을 회복해주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거는요, 권세를 상징해요. 권세. 그래서 왕이요, 왕의 어명을 내릴 때는 자기 가락지를 빼가지고 어명을 받들 신하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 왕의 권세가 이제 너한테 있다, 그런 의미예요. 요셉도 옷을 새로 입고 가락지를 끼웠잖아요. 그게 뭐예요?
국무총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니까 권세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칠천목장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마귀의 인생이 잡혀있는 불신자를 건져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귀를 밟는 권세가 있음을 누리게 해주는 권세 회복 운동이에요. 발에 신을 신기라.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방향을 나타내는 게 발입니다. 신이에요. 이 신발 신고 우리가 어디든 가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의 인생의 방향은 오직 육신의 쾌락에만 있어요. 칠천목장은 인생의 방향을 복음과 전도에 맞추도록 도와주는 인생 회복 운동이에요. 정리하면 칠천목장은요, 불신자를 살려내는 정도가 아니라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주고 사명 가진 인생으로 회복시켜주고 진정한 인생 개혁을 시켜주는 운동이에요. 한마디로 칠천목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집안에 있는 탕자를 향해 있어요. 아니, 이건 또 뭔 얘기야? 집 나간 탕자는 이해가 되는데 집안에 탕자가 있다니요? 누굽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원죄사단 지옥 문제의 심각성을 몰라. 왜? 복음을, 그리스도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또 희한하게 그리스도 복음을 들어도 못 깨달아. 그것만 피해가. 이걸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종교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보잖아요. 집 나간 탕자, 불신자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탕자, 바로 교인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제가 종교생활하는 교인들, 현장에서 만나는 교인들 딱 이대로 살아가요.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 나간 둘째가 돌아왔어요.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잔치가, 천국에서 잔치가 벌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을 상징하는 첫째 아들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집안에 있는 탕자를 상징하는 교인들은요, 불신자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 아니, 전도에 대해서 꿈도 못 꿔. 전도를 부담스러워하고 막 싫어하고 심지어는 화를 내. 전도하자고 하잖아요. 우리 뭐 교회 안에 지금 화장실도 고쳐야 되고 지금 막 예배당도 갈고 닦고 해야 되고 지금 뭐 건물도 높이 짓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막 이래. 나중에는요,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면 됐지 뭐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전도합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 설령 하더라도 또 이상한 짓만 해. 괜히 커피만 타주고 오고 막. 15장 29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누구도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다 지키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왜? 이래야만 복 받는데, 이래야만 하는 일도 잘 된다는 착각과 욕심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되거든. 자, 그러면서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기에게는 염소 한 마리라도 한 번도 안 줘놓고 저거 둘째가 돌아오니까는 그냥 송아지,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줬다고 지금 뭐예요? 둘째 아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교인들은요, 가장 중요한 복음이 빠져있기 때문에 뭐든지 시기하고 질투해요. 다투는 걸 좋아해. 제가 부교육대 때 보면은요, 저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참 감사한 게 뭐 반찬이 맛있든 맛없든 다 감사함으로 맛있게 드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냥 못 도와줘서 안달이잖아요. 막 백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랑받잖아. 안 도와줘서 안달이잖아요. 안 그래? 교인들은 막 그것도 또 여전도에도요 도별로 나눠. 이상하게 전라도, 경상도 막 이렇게 강원도 막 이렇게 조별로 나눠. 전라도서 할 때는 막 경상도, 여전도에서 막 쉬기에 막 왜 이렇게 맛있냐면서 기분 안 좋대. 맛있어도 기분이 안 좋아. 경상도에는 막, 전라도 또 뭐라 그래. 왜 이렇게 맛없니? 그래도 감사하게 먹으면 되지. 뭐든지 시기고 질투고 다퉈요. 또 15장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신자 구원을 얼마나 애타게 보시는지 이걸 몰라요, 교인들은. 그러니까 창녀들과 뒹굴면서 살았던 거 맞잖아요. 그러면서 인생을 허랑방탕에 사는 거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불신자의 신분이고 그게 불신자의 운명이고 인생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 그런데 감사하게도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째의 과거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참 감사한 게 누구도 비난하고 정죄하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이든 복음 받아야 돼요. 누구든 구원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심지어는요, 불신자들을 위해서 전도, 선교에 들어가는 돈, 경제, 이걸 아까워해. 너무 아깝대. 저 망해도 싸는 불신자들 뭐 돈을 쓰니? 자, 정리하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종교 생활에 잡혀있는 수많은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애탄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입니다. 교인들을 보면은요, 마음에 일단은 막 화가 나.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워.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펼치고 있는 7천 목장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단순한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에요. 친교 모임이 아니라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무슨 말이에요? 7천 목장은 하나님 자녀라는 진짜 축복을 모르는 교인들에게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이걸 발견시켜주는 참된 축복 운동이에요. 두 번째로 15장 32절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7천 목장은 인생의 진정한 기쁨, 행복이 뭔지,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 뭔지 복음과 전도를 통해 가르쳐주는 참된 사명운동이에요. 우리 지난 한 주간도 막 여기저기서 물난리가 나고 물가는 오르고 막 정치인들은 싸움박질이 나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지금 그야말로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은 여기에 없다니까요. 가정들도요,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뭐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정신 문제, 학업 문제, 온통 문제투성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은 거기에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통하는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은 집 나간 탕자, 누구죠? 불신자를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탕자, 누구죠? 교인들도 살려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잘 쓰세요. 머리가 좋든지 IQ가 높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해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살려고 그래? 간단하게 사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그리스도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세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내비게이션, 이걸 왜 우리가 봅니까?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아세요? 저기 이스라엘은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서 작전을 많이 해요. 막 거기 막 수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가봤지만 딱 가잖아요. 그 집이 그 집 같아. 다 똑같아 보여. 잘못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미아될 수도 있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어느 특정한 집에 막 뭐 이렇게 뭐 헤즈볼라 뭐 이런 사람들 막 은신해 있으니까 그 집을 찾아 들어가 가지고 빨리 작전을 수행하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명한 게 내비게이션이에요. 이스라엘이 발명한 겁니다. 내비게이션은 방향을 잡아주잖아요. 모르는 지역에 갈 때. 강단 말씀은요, 오늘 한 주의 첫날입니다. 불신자는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겐 첫날이에요. 첫째 날입니다. 월요일은 둘째 날인 거예요. 그럼 첫날 단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는 일주일을 또 걸어가야 돼요.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방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강단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에 비밀이 없으면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왜? 엉뚱한 인도를 자꾸 받으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내 인생을 막 가버리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강단 말씀을 6일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정식기도를 통해 묵상하고 강단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이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집 나간 탕자, 불신자, 집안에 있는 탕자, 교인, 이분들을 살리는 문들을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인 전도 방법인 목장이라고 합니다. 이 목장을 이 시대와 현장에 21세기에 펼쳐놓겠다라는 의미가 7천목장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우리 그루터기들과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